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또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다윗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되는 73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하면 다윗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시편 42편의 말씀은 43편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2편은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오늘 42편의 윗부분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기라는 뜻은 깨닫다, 생각하다,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 있는 그 시편이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이라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는 이곳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1편에서 12편 정도가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고라는 레이의 증손이고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이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닫아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를 따르지 않았던 그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두셨습니다. 후에는 이 고라의 아들들과 이 후손들은 훗날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또 요리사로 또한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42편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 가득할 때 기록한 시가 아니라 몹시 지금 시편 기자는 몹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지금 낙심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만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처해 상황에 비통함을 품고 있으면서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나도 상실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당하는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두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에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 원망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죽음의 수없이 많은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너무나 오래 보낸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목적을 그냥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놓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도망자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표제는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맞서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윗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의 그 저자를 때로는 다윗이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 42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갈급함을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사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고통 중에 고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또 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곳을 어느 곳이 되었던 간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가뭄 때문에 광야의 깊은 계곡의 바닥에 물이 흐를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시냇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넉넉하지 않은 그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기 위해서 그 깊은 곳까지 찾아가는 이 사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한 목마름은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 광야 그 계곡 깊은 곳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먹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고 깊은 계곡까지 찾아가서 물을 마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 헤맬 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이 정도로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래서 시편 그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를 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그 물어보는 이 질문과 조롱에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입에 음식을 넘기지도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나를 조롱할 때 내가 그들을 화내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외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내 영혼을 나의 위에 쏟아내는 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 슬픈 감정의 원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 예배는 그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렸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또한 큰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금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 영혼의 불안함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안이라는 장애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낙심합니다. 낙심은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사람은 참 약한 동물입니다. 몸도 약하지만 마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육체적으로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들도 이 마음은 허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태는 매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불안했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은 자기 안에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출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낙심하면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소극적으로 행동이 변화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내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마음의 큰 어려움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기에 불안이 더 생길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완전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가장 큰 불행과 극심한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프고 견디기 힘든 것이 그 영혼의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함과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대 최고의 은이었던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종들은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질그릇에 이 조각으로 긁어야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욥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너의 지금 당한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저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나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전혀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살아가게 됩니다.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그는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의 신앙의 고백은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처음보다 갑절의 은혜로 그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모든 것을 다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문제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장애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 침체나 이 불안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과 실망밖에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잡혀가서도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내 상황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도 먹지 않았고 이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그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금 웃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두운 감정이 사라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세상에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찬양이 회복되고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다시금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 어려운 문제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